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그 은혜를 주변에 힘겨워하는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우리는 고통이 멈추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승리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승리는 단순히 고통이 끝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구절 중 하나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유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승리의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피조물이라면,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결코 당신의 삶에서 마지막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가 사용한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구절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후페르니카오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곳 로마서 8장 37절에만 단 한 번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긴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다, 초월적으로 정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간신히 버텨내거나 겨우 통과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력한 스포츠 선수가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듯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압도하고 그 문제를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승리하는 것을 넘어 슈퍼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사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승리는 바로 그러한 차원을 넘어 고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바꾸어 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결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 아침 예배에서 느끼는 감격적인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심지어 가장 깊은 고통 속을 헤맬 때에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금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셨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 위에, 그 순종 위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각각의 재료만 따로 맛보면 그리 특별하지 않거나 심지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끈적한 버터나 밍밍한 밀가루를 그냥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재료들을 한데 모아 올바른 비율로 섞고 뜨거운 오븐의 불길을 통과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재료가 홀로 있을 때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었던 달콤하고 향기로운 케이크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문제, 아픔, 부당함과 같은 각각의 씁쓸한 재료들을 가져다가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섞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뜨거운 불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선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하는 상속자와 공동 상속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훨씬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인 셈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마치 법정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법정,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하급 법원은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너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라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 그 아래의 모든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상황도 대법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라는 구절에서 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부터 벗어나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안에서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을 때, 문제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을 때,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척박한 광야 안에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 한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압도적인 승리의 증거입니다. 흐린 날에도 태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듯이 고난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빛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 즉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일을 이미 행하셨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인들 어렵겠습니까? 나머지는 모두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 압도적인 정복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폭풍 속에서 평안을, 연약함 속에서 강건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